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함께 읽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남 곁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위로받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반대로 위로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보에 제가 말씀을 다 실어놨고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이사야 42장 6절 7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살게 하신 목적은 먼저는 그들을 복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통해서 온 열방을 하나님께로 부르시려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먼저는 복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다음은 그 복을 온 열방에 흘려 보내기를 원하시는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25장 7절에 말씀한 대로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거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순종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을 못하는 것이죠. 복으로 세웠지만 그 복을 정작 흘려보내지 못하는 자신들만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돌아오지 않은 그들을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복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그들을 징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강하고 힘있는 이방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시죠. 그런 나라는 황폐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무려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나긴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세월이었겠는가. 나라를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삶을 완전히 빼앗겨버린 이런 삶을 70여 년이 넘도록 살았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징계받아서 포로로가 되어서 끌려간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이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이 고통의 때가 다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셔서 복의 나라로 세우시려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이루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실 이 70년의 때, 이 때가 차기까지, 그때까지 긴 고통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도록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찰 때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힘을 주시는 것이죠. 70년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복의 자리로 세우시려는 이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40장 1절 보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의 시간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기나긴 70년의 이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외치는 자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신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시로다.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하는 이 사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고통과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당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격려하시죠. 그렇게 하셔서 이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견디게 하십니다. 이겨내게 하시죠. 우리가 전에 말씀을 들었던 대로 이 고통의 시간에, 이 환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을 기도 가운데 위로하시죠. 그렇게 위로하실 때 그 고난을 견뎌내는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감사가 흘러나오죠. 이게 위로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우리라고 표현되죠. 함께하는 동역자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게 뭔가 하면 이런 말씀 6절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위로를 받아본 사람은 위로할 줄 알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아본 사람, 처절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힘을 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위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일행을 그렇게 위로해 주신 목적은 고난받고 환난받는 고린도의 성도들, 그 이후에 오는 성도들, 그 고통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위로가 어떤 역사를 일으켜냅니까?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받은 위로로 찾아가서 고통당한 자들을 위로합니다. 격려하죠. 그 결과는 고난을 견디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위로의 능력입니다. 위로의 능력. 그래서 우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환난을 경험한 이들은, 눈물 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하나님의 위로의 품으로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내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 내 눈물을 닦으시는 하나님, 내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담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 위로가 환난을 견디게 합니다. 그 위로가 고난을 견디게 하죠. 그 위로가 우리의 인생을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와야 합니다. 위로받는. 그러니까 위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위로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 다 평안하신가 보구나. 위로받을 리가 없고 마음이 다 평안하고 그렇게 다 살만하신가 보구나 라고 그냥 지나가는 생각을 해봤죠. 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제가 시험에 들 것 같으니까. 해도 안 나오시니까 제가 그래서 집에 가서 끌고 나올까, 새벽에 가서 문을 두드릴까, 아니면 예배 전에 전화를 다 돌릴까, 그런 고민도 해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위로는 이만큼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 위로하시고 사도 바울을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고난받는 자들에게, 환난당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뭐 하라고요? 위로하라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봤으니까 그 위로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겠죠.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라고 사도 바울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사랑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구원하고 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정말 그 참된 위로, 하나님의 그 위로를 경험하는 위로받는 삶을 여러분이 먼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는 다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위로로 우린 위로하는 자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이들, 환난당한 이들, 고통당한 이들, 외로운 이들, 고독한 이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위로자가 돼야 합니다. 평생 우리는 누군가에게 위로받기를 원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사람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때로는 술도 또 다른 것도 가까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차원을 넘어서야 할 수준이죠. 적어도 하나님을 10년, 20년 우리가 믿었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위로 받으셔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한 주간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시련과 고난을 위로받아야 하고요. 그렇게 우리는 위로받는 삶이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 인생을 만져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이제는 하고 살아가야 될 때가 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십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 그래서 이제는 그 충만한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위로해야 될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위로해야 될 사람. 그런 위로자가 되고 싶다면 우리 위로받아야 되겠죠. 17일 날 임직식을 하는데 임직을 하는 모든 분들이 오늘 위로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를 세우고, 그래서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안수집사님을 세우고, 또 리더들을 세우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성도들을 위로하고 구원해내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사실 이 사명이 빠진 직분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죠. 목사가 사람을 위로하는, 말씀으로 위로하는 일을 빼면 여기 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는 다 직분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로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여러분은 가정에서 가족들을 위로하는 그런 위로자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나 좀 위로해 주라. 내 마음 좀 알아주라. 언제까지 우리는 부모가 되어서도 60년, 70년을 살았으면서도 내 자식이 나에게 위로해 주기를 바라고 살 것인가? 물론 우리에겐 위로자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갈 우리의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죠. 위로하라고. 오히려 위로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족 중에 누군가 힘들고 고단하고 아픈 이들이 있으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고. 내가 너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위로하라고 나를 가정에 먼저 구원하시고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꼭 위로자가 되십시오. 우리의 눈에는 누가 보여야 되겠습니까? 외로운 이들이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힘든 분들이 보여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들어올 때 무엇이 보여야 되겠습니까? 그분의 어깨가 보여야 되겠죠. 지친 어깨, 지친 얼굴들, 위로받기 위해서 나오는 인생들, 그 눈빛과 그 어깨와 그의 삶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을 볼 때마다 하루를 살고 살아온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이들의 삶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누구에게 무시는 당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하루를 저렇게 견디고 왔을까? 어떻게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루 동안 힘들게 하고 왔을까? 저 자식 공부 하나하나 저놈이 어떻게 살아간지 모르겠네 이게 아니고 저 힘든 학교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하루를 살아냈을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위로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복의 길로 인도하는 위로자의 삶, 위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백성들,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마음에 닿도록,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드럽게 격려하며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3절에서는 그들을 누구라고 부르는가 하면 외치는 자의 소리, 6절에서는 말하는 자의 소리, 9절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하고 외치고 말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힘들고 고단한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도록 부드럽게 격려하며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하고 또 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백성에게 전해야 될 위로의 소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라고 하는가?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만질 것인가? 어떤 것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에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줄 것인가?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말씀이죠.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지만 평탄한 길이 열릴 것이고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육체가 돌아오는 그 영광의 날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받은 이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그들은 받아서 사람들의 마음에 닿도록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회복과 소망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첫 번째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 자신이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소망의 사람. 우리의 마음 속에 소망이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신 시대는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성은 회파되고 이방 민족들의 침입을 받으며 그 고통의 때를 보내고 있던 때죠. 그리고 남유다도 계속된 침공으로 이제는 회복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누구 한 사람도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누구 어떤 이들도 다시 내 인생이 회복될 것이다. 내가 잃어버린 가정과 내 재산과 내 모든 삶을 다시 찾게 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소망할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오늘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소망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들은 소망을 품은 사람. 이 암울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주실 이 회복에 대한 소망을 품은 사람,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과 어떤 인생의 과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며 반드시 기쁨의 날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이 잃어버리지 않는 소멸되지 않는 소망을 품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 소망.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죄수의 신분으로 275명의 죄수들과 함께 선원들과 함께 로마로 배에 실려 끌려가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선원들과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이 광풍을 피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어두움은 가시지 않고 광풍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다 자포자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끝났고 이제는 죽을 날만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아무도
살아날 소망을 품지 못하고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때 사도행전 27장 22절 광풍에서 살아남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275명입니다. 사도 바울을 제외한 사람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생명을 포기한 시기입니다. 아무도 살 소망을 갖지 못하는 때입니다. 이제는 다 죽었다고 하는 때,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때, 그러니까 먹지도 않고 있었죠. 밥이 들어가겠습니까? 죽는다는데? 아무것도 안 먹고 죽을 시간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안심하라고 외칩니다.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다라고 그들을 향해 외치죠. 그들이 보기에는 사도 바울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제정신이 아니고 헛소리를 하는 것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마음속에 소망을 품는, 소멸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망을 품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현장에서 그들의 중심 가운데 서서 안심하라고,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다 살아날 것이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외롭고 고독한 이들에게,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이들에게, 가정과 삶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마음과 육체의 질병으로 눈물 나는 삶을 사는 이들에게,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구원하고 생명과 복의 길로 인도하는 이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소망을 품고 사는 소망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모든 삶을 도우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이 소망이 여러분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곧 불러가는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여러분 가정에 이런 사람 한 사람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이런 사람 한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이런 소망의 사람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런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 하나님의 소망이 그 안에 자리 잡은 사람, 오직 그 사람만이 어디서든지 사도 바울처럼 소망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소망은 어디서 오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오늘 외치는 자가 전하는 이 소망의 메시지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라고 들려주시는 약속과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외치는 자들이 암흑의 시대에 참 소망을 품고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소망의 말씀이 들려왔잖아요. 누구에게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외치는 자들의 귀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 소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가 들려왔거든요. 그 소망의 말씀이 그들의 가슴에 자리 잡으니까 그들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죠. 왜요? 자신들이 품은 소망이 아니거든요. 내가 계속해서 나에게 그렇게 입력해서 주문을 외우듯 해서 그렇게 품은 소망이 아니거든요.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소망으로 역사하는 그 말씀이 주신 소망이거든요. 사라지지 않을 소망이죠. 푸른 마르고, 오늘 말씀 동일하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내 인생은 시들고 내 인생은 병들어갑니다. 내 삶은 그렇게 시들어가죠. 그러나 영원히 시들지 않고 변하지 않는, 소멸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소망으로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시들어버린 이 시대에 그들은 시들지 않는 인생으로, 푸르른 인생으로,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인생으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렇게 서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몇백 번을 여러분의 심령에 외치고 또 외치고 그렇게 주문처럼 외워도 우리의 마음은 소망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 소망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역사할 때 어떤 상황 편에도 사라지지 않는 소망, 그 소망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오늘처럼. 아멘. 그럼 나와야 되잖아요. 왜 안 나오실까요? 여러분 찔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막 속이 터질 것 같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내 인생이야 근근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해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병원 다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힘쓰고 또 노력해서 내 인생을 근근히 하루하루 영위하며 가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해도요, 저 천국에는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내 영원한 삶은 어떻게 내가 영원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야, 그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어서 내 힘, 내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저 천국 하나님의 품까지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나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내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내 안에 언제든지 소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가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미신처럼 그렇게 정신을 혼미해서 나온 소리가 아니죠. 사도행전 27장 23절 25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시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보니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누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너는 로마까지 가야 한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다. 너는 절대 여기서 죽을 인생이 아니다. 그리고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다 너에게 맡겼다.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도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안심시키실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 읽어볼까요? 주의 종에게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주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을 누가 주셨습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입니다. 외로울 때, 고독할 때, 밤새 뭔가의 고민과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밤새 말씀으로 만지시고 그에게 기쁨을 회복해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고난 중에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으며 부활과 영생과 천국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소망, 어떤 형편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소망,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소망,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들으시고 그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진리가 마음에 있다는 말씀이죠. 진리가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이신 생명이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로고스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절망 가운데 빠진 인생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 소망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간 사람들 아닙니까? 나에게는 다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내 인생은 그렇게 기대할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요? 내 안에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여러분 다 소망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위로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이제 볼 수 있는, 찾아가야 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야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회복과 소망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들과 외치는 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의 마음에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담아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또 환난당한 이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의 귀에 들리도록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죠. 보내셔서 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예루살렘의 마음에 와닿도록 말하라. 보내시는 것이죠. 사무엘상 23장 16절 17절 다윗과 요나단에 관한 말씀이죠. 사울이 다윗 자신을 죽일 것에 대한 이 사실을 알고 수풀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이 위로받기 위해서 찾아간 게 아닙니다. 물론 위로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숨어있는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윗을 요나단이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사람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찾아가는 것입니다. 위로는 찾아가서 하는 것입니다. 위로받으러 와야지. 힘들면 도와주라고 말해야지. 여러분은 그렇게 하십니까? 자존심 때문에 안 하시잖아요. 위로는 기다렸다 하는 게 아니고 찾아가서 하는 겁니다. 찾아가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때, 나라를 빼앗기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아픔을 당할 때, 남아있는 백성은 가난과 이방 민족들의 침입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이방 나라에서 고단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찾아가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주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사방으로 오는 환난으로 마음도 육체도 지쳐 있었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십니까? 디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심으로 그를 위로하시죠.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았던 대로 광풍을 만나 구원의 소망을 잃고 죽을 시간만 기다린 사람들 곁에 사도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죠. 사도 바울이 노년의 삶을 살아갈 때 로마 감옥에서 노년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는 그 인생을 살고 있을 때, 더군다나 추운 겨울을 맞이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곁에 누가 의사를 두시고 그리고 또 누구를 보내주시는가 하면 디모데를 보내셔서 그를 위로하게 하십니다. 이게 보내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죠.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 9절부터 11절 말씀, 그들이 회복되는데 그들의 마지막 회복은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분은 누구일까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그 육체와 그 영원한 삶을 완전히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구원하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마지막에 일어나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그때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메시아 구원자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먹이시며 입혀주실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그 약속대로 마태복음 21장 23절 읽어봅니다. 곧 다가오는 성탄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는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이때 약속하신 메시아가 결국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죄로 인하여 멸망 가운데 있는 인류와 고통을 신음으로부터 세상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참 소망이시며 위로자이시는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세상에 찾아오셨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사망의 고통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들과 함께 하시며 참 구원과 위로자가 되어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영원히 위로하시고 나를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위로자로 위로하며 보내야 되겠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신 주님, 그날을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날로 보내려면 우리는 힘들고 고단하며 외롭고 지친 이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성탄절을 청년 때입니다. 성탄절 2부 때 우리 여러분들 젊을 때도 그랬죠. 2부 때는 잠을 잤습니까? 안 잤습니까? 안 잤죠. 밤새 새벽송을 돌고 그렇게 즐기며 오락을 하고 그렇게 밤을 새우고 정작 그 다음날 성탄 예배는 못 드리고 이런 경험들이 다 누구에게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성탄절 전날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밤이 깊은 어느 이제 교회에서 함께 이제 즐기며 그러고 있을 때 창문 밖으로 이제 눈이 내리는
도로를 보고 있었죠. 눈이 내리니까 아름다우니까. 그런데 어떤 한 분이 리어커를 끌고 그 뒤에 이제 종이 박스를 그 구루마에 싣고 그 눈 내리는 추운 그 저녁에 큰 도로를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보이십니까? 우리의 눈에 누가 보여야 합니까? 무엇이 보여야 할까요? 나보다 더 힘들고 고통당하며 예수님이 절망 가운데 있던 나를 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저 인생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이 세상에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나를 위해 생명을 바쳐주신 주님, 그렇게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 주님, 내가 그렇게 위로받은 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나면 전화하시고요. 생각나면 위로의 문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그런 좋아요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가정에 돌아가셔서 이제 이 마음을 품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것들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 그가 평생 살아온 그 고단한 인생의 길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을 지나가기 위해,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그렇게 힘든 인생들을 살아온 그 젊은이들의 뒷모습이, 그의 수고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뭐 하는 거야?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 힘든 세상에 젊은이들에게, 고통당한 이들에게 저 사람 뭐하고 저렇게 사는 거야? 이러면 되겠습니까? 모든 이들에게 우리는 위로자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 우리는 구원자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신 주님, 이제 위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